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시험을 잘 참읍시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야고보서 강해 우리 계속해서 1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유명한 얘기인데, 만족 유예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마시멜로 한 개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마시멜로를 너희들에게 줄 건데 지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은 나중에 2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4살짜리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한 600명 정도의 아이를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나중에 2개를 준다고 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그냥 다 집어먹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집어먹고 소수의 아이들만 참고 견딥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걸 참지 못했어요. 그 실험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이들을 실험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수능과 같은 SAT 시험을 보는 그때까지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 참고 15분 동안 견뎠던 아이들이 그 시험에서 보통 아이들보다 125점 정도를 더 맞았다고 그래요. 참고 견뎠던 애들이. 그리고 그냥 집어먹었던 아이들은 그 아이들보다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참고 인내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성공을 하는 그 삶을 살았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 마시멜로우 실험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는 애들이 꼭 성공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사실 군대나 아니면은 기업 중에 중간직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덕목이지, 이게 실제적으로는 창의적인 어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은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 덕목이 될 수 없다. 이건 어떤 상대적이지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어린 4살짜리들 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실험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시멜로우 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에서도 인내하고 참아야 될 순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내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은 이직도 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도 뭔가를 하긴 하는데 다 어설퍼. 그죠? 한마디로 이제 명함은 많은데, 자격증은 많은데 하나같이 다 어설픈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엘 치는 애들 많은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서 바이엘 체르니 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켜보면 다들 헤매더라고. 수년을 쳤는데도. 그래서 제 이론은, 정말로 전공하고 싶으면 몰라도 차라리 기타를 쳐라. 차라리 7년 8년 그거 투자했으면은 연주자가 돼, 연주자, 기타는. 근데 피아노가 정말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보면 다들 오랫동안 쳤는데도 보면은 시키면은 어려워요, 못해요. 이거 4개짜리 어떻게 쳐요? 막 다들 당황스러워해요. 여러분들 뭔가를 할 때 어느 분야에서 사실 어느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모든 분야가 보면은 다 인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또 넘어가셔야 사실 일반적인 선에서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인내의 그 순간에 다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다수의 탈락자들이 나타나는 그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요, 다.
그런 점에서 이 마시멜로우 이 실험 중에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좀 참고 인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제가 어제 잠깐 좀 밤늦게 좀 들어갔다가 그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그 방송을 봤어요. 요리사들 프로인데, 그 요리사들이 이제 아마 그 도전자들이 추려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추려서 뭐 인류 요리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혀놓고 이들이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 인류 요리사들 전문가들이 그걸 맛보고서 평가를 내려주는, 그래서 아마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뭐 그러한 그 프로그램인데, 아마 맛있게 잘 만든 사람에게는 앞치마를 막 던져주더라고요. 그럼 그 앞치마 받으면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원래 사실 뭐 케이블 방송 이런 프로들은 시청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평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심사가 뒤틀릴 정도로 그냥 막 거의 뭐 그냥 굴욕적인 그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아마 당신은 뭐 요리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같다, 당신은 요리를 모르는 것 같다, 아마도 자기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출전을 한 사람들인데 아주 모욕감이 들 정도로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 말을 듣던 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탈락이 결정이 됐는데, 화를 내면서 앞치마를 집어던지면서 니네들은 얼마나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면서 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바로 저거다. 바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평가들을 들을 때 참아야 되거든요. 사실 참고 인내하고 그걸 수용하는 그 자세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가 최고일지 몰라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또 한참 미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 시간들을 사실은 좀 자기가 좀 소화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앞치마 집어 던지고 니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그러면서 퇴장을 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지금 그 남자처럼 뭔가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앞치마를 막 쏟아버리고 싶은, 막 뭔가를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을 참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시험입니다. 시험. 근데 그 시험에서 참지 못하고 거기서 폭발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니까 계속 그 사람의 실력은 계속 머물게 돼 있어요. 머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그 참는 거, 흔한 말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티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버티는 거. 어디 가서도 버텨야 돼요. 남들 다 일어날 때 사우나 가서만 버티지 말고 뭔가를 할 때는 좀 인내하고 참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다가 다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닥쳐온 그런 그 시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참아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 이런 참는 훈련들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바로 들어주면 안 돼요. 바로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내일 줄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다음에 뭔가 자꾸 유예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흔한 말로 이 만족함을 자꾸 뒤로 유예시켜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해서 어떤 그 결과를 인스턴트 커피 뽑듯이 그냥 너무 바로바로 뽑는 것은 아이들에게 독입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어떤 그 환경에서 어떤 그 부딪힘이 왔을 때
못 참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바로 그냥 폭발하고 바로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다가 막 폭발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제 뭐 미끄러운 그릇 닦다가도 폭발할 수도 있었고, 떡 쓸다가 고기 쓸다가 뭐 하다가 헌신 예배도 3제도대 준비하지요.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빗소재 준비할 때도 항상 마귀가 역사했듯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 뭔가 우리의 심사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막 여기서 막 끌어오르죠. 다 쏟아버리고 싶고 그냥 악보 찢어버리고 싶고 그냥 드레스 다 찢어버리고 싶고 그죠? 막 그죠? 월시틴도 그죠? 왜 이렇게 꽉 껴 옷이 그냥 막 다 찢어버리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참고 숨을 들이마시세요. 안 찢어지게 들어 마시고 참으셔야 돼요. 그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복이 와요. 복이 오는데 그 시험을 보면은 못 넘어가고 거기서 그냥 폭발하고 거기서 그냥 반응이 너무 즉각적으로 와요.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반응이 쉽게 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금방 삐졌다가 또 가서 좀 해주면 하고 또 이제 이거는 수준 레벨로 치면 하등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사기 당하기도 쉽고 그냥 시험 당하기도 쉽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빠른 거죠.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것을 훈련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는 정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들을 준비하며 나가시는 분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성공과 또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뒤로 또 밀어놓고 또 작은 수고들을 견디고 또 인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습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빨리빨리 결과들을 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그 해피데이 준비할 때도 그렇죠. 해피데이도 너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조급하죠.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 1년 그 수세미 몇 개 줬다고 금방 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싸요? 여러분들이? 비누 줬다고 이렇게 와요? 냄비 줬다고 와요? 냄비 보니까 또 끓여보니까 무슨 고무탄년 하더라고. 또 모르고 사는데. 그게 아마 먹으면서 성질들 아마 그 선물 받은 분들 아마 막 뭐 이딴 걸 줬냐고 여러분들 지금 막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 그거 뭐 고무탄내라는 냄비 받았다고 교회 오고 뭐 수세미 받았다고 교회 안 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너무 조급하게 막 결과가 없다는 둥 뭐 이래서 되겠냐는 둥, 이거는 너무 사람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 변화된다라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는 게 쉽지 않듯이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각들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시험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다가 파도가 없어질 수 있어요? 빙판이지 그게 바다예요? 바다는 당연히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험은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도 보면은 시험은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이 말은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겨야 될 그런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시험들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들이 오시면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절대로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다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해버리고 시험이 없고 뭐 자식들 다 잘 되고 뭐 약장사도 아니고
이거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온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이 복이 되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도 복된 사람이 돼야 그 복이 됩니다. 결국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시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격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삶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시험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시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들 그 나홀로 집에 주연을 맡았던 그 아역 배우도 뭐 마약 중독이니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어릴 때 인기를 끌고 어릴 때 돈을 맛보고 인기를 맛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성숙해야 되는데 돈을 관리하고 수많은 유혹들을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쏟아진 겁니다,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막 그 귀여웠던 그 아이가 그렇게 무너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내가 결국 그런 하나님의 복이 왔을 때 그 복을 관리하고 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통해서는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시험, 시련 이런 사실 시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코 학원에서 못 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사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의 그 순간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 지혜를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면 그 시험은 복 있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지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직접 겪어보면 거기서 지혜가 와요. 그래서 군대 가보면 이제 병장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군대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짬밥이라는 게 뭐죠? 지혜입니다. 짬밥을 많이 먹은 그 군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등병 10명이 못하는 거 병장 하나 오면 다 돼요. 그냥 이등병들은 지혜가 없어요. 이 속에서 아직 삶을 통해서 터득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뭐 서울대 뭐 필요 없어요. 서울대고 뭐고 필요 없어요. 병장 하나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 정도로 몸으로 체득된 그 지혜, 시련을 통해서 보일러실에 끌려가서 맞으면서 배운 그 지혜, 그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들을 다들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숨겨놓은 지혜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 순간들이 사실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시간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의지와 또 실천적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마음들은 많이 먹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못 옮기는 분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능력의 문제거든요. 능력의 문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다 못해요. 그런데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을 겪고 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의지로만 머물던 사람이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어야만이 많은 어떤 그런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실행력,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은 이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속는 것 중에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시험이 오면 막 우리가 그야말로 시험이 들죠. 시험이 들어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 성경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바로 이 시험의 순간들이다. 학생의 때에 또 청년의 때에 또 우리 장년의 때에 하나님이 각 가정에 각 삶에 주시는 그런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뭔가 유예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시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성을 기르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고 난 뒤에 바로 주지 않잖아요. 거의 25년 뒤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듬어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이 이루기까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 때가 결국 아브라함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바로 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뭐 문 열어놓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칼 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 땅을 다 정복해가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수많은 그 시간들과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난 뒤에 이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스턴트식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 바라보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련의 시작이고 연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좀 나타나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무지갯빛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그 시련이 이렇게 준비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 우리에게 복된 인생 만드신다 할 때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세웠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련이고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시련이 오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